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08쪽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가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 원래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박희경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필리핀 선교 보고도 하고 또 말씀도 전거하시기로 했는데 병원에 이제 그 대장 내시경을 의뢰를 하고 그 스케줄 조정이 좀 잘못돼 가지고 오늘 오후 늦게 대장 내시경이 들어가서 도저히 우리 교회에 올 형편이 못 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또 이제 제가 마음을 좀 놓고 있다가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급하게 준비를 했지만은 이 사도행전 13장은 사도행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본문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방 선교에 대한 첫 발자국을 누가 뗐습니까? 사실 이방 선교에 대한 첫 발자국은 빌립 집사라고 해도 정답이고요. 왜냐하면은 그 구서 내시를 복음을 전해서니까 그죠. 그리고 또 이제 고넬료 집안에 가서 정말 이방인과 함께 먹으면서 말씀을 전거한 베드로. 그래서 이제 보통 베드로를 이제 많이 잡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방 선교의 역사를 담당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이제 이 사울이라 불리우는 바울이죠. 그 바울이 성경 전면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13장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스데반의 순교 때 또 다메섹 도성으로 갈 때 중간중간에 사울이 등장은 되어졌습니다만 그때는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예루살렘 교회 중심이었고 사울은 지나가는 나그네 정도로 이렇게 조금 평가되어졌는데 이제 13장에 와서는 교회의 주역도 바뀝니다. 이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거하는 기능을 담당했던 교회는 어느 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야고보의 순교와 헤롯의 그 악정에 의해서 이제 교회가 흩어지면서 어느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죠. 그래서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역사의 또 전면에서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걸 가만히 보면은 교회나 사람이나 하나님이 다 들어서 쓰는 때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을지 모르니까 늘 또 깨어서 준비하는 그런 자세를 갖춰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1절을 딱 보면 처음에 등장하는 교회 이름이 어느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기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가슴 깊게 새긴 말씀이 성령이 가라사대. 지금 그리고 이제 4장 1절에 또 보면은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을 세우고 교회가 그 사람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실상생활에서는 누가 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누가 역사하고 계신다?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 한 사람의 일을 하는 것도 우리는 가볍게 대하면 안 됩니다. 그분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아서 한다면은 그분이 자원해서 자신의 의지로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또한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한 분 한 분이 하는 일마다 다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 생각대로 판단한다면 네 일은 좀 안 해도 될 일이고 내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야. 본의 아니게 사람들은 비교하게 되고 그거로 인해서 갈등도 시기도 분쟁도 생겨날 수가 있는데 각 사람이 맡은 달란트들을 가지고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교회 안에서는 헛단 잡음도 있을 수가 없겠죠. 근데 여기 지금 1절에 보면은 이 안디옥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선지자들과 교사 가만히 보면 참 다양합니다. 보니까 바나바, 위로하는 사람, 건면하는 사람, 예루살렘에서 이 안디옥 교회로 감독으로 파송되어진 사람, 굉장히 신실한 분이 있는가 하면 니게르, 이거는 이제 오늘날 우리 흑인들을 니그로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아마욕 니게르라 하는 시몬은 흑인 아프리카 출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분봉왕 헤롯의 첫 동생도 있습니다. 유모의 딸인지 아니면은 헤롯의 이렇게 이복 형제인지 아니면 친척인지는 모르지만은 교회가 굉장히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교회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역사 아래서 교회는 하나가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말씀도 우리 교회에 속한 지체들이 굉장히 다양하신 분들이 모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지향하는 방향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 아마 안디옥 교회는 그것이 참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11장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어떤 이야기가 나왔다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말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되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 공동체로서 안디옥 교회가 규정되어졌다는 거죠. 얼마나 멋진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도 본받고 싶은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2명의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루살렘 교회도 못했던 일을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을 보낼 때 여기도 보십시오.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우리는 반드시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열린가족 모든 성도님 되시면 참 좋겠다라는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기도하고 하시면은 주님께서 그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니까 4절에 주님이 동참하신 것을 증명하고 있죠.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드디어 이제 역사적인 선교가 첫 발자국을 띄게 됩니다. 이때가 아마 AD 47년이었었던 거로 기억이 됩니다. 어떤 문헌에 보면 46년이다 해서 약 1년의 시차가 있긴 있는데 AD 47년에서부터 49년으로 보는 학설이 좀 더 강합니다. 어떤 이는 46년에서 48년으로 보는 학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한 2년여에 걸쳐서 이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데 여행 거리가 총 2,300km라고 합니다. 제가 2,300km를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우리나라 전체를 이렇게 해안선을 따라 뺑 돌면 한 2,300km 안 되겠나. 여기서 우리가 서울까지 400km고 여기서 신의주까지가 400km니까 800km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안선을 따라서 쭉 돌면은 대충 한 2,300km 더 되긴 더 되겠죠. 그죠? 우리나라가 원칸 큰 나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얼쭉 가늠할 수 있겠다. 그런데 그 길을 어떻게 갔습니까? 어느 특정한 영역까지는 배를 타고 갔지만 사실은 걸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라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걸어서 2,300km를 복음을 전하러 갔다는 거죠. 그 선교하신 지역이 제가 지도를 찾아서 좀 뽑아왔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AD 47년부터 49년까지. 여기 이제 지금 안디옥, 제가 이렇게 마우스 깜빡깜빡 하는데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수리아의 안디옥입니다. 굉장히 큰 도시였고 최초의 이방 교회로서 세워진
안디옥 교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로 본다면 여기가 서울이고요. 요 실루기아라는 곳은 이제 이 안디옥으로 통하는 관문 항구, 오늘날 우리나라로 치면 인천 정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안디옥에서 배를 타기 위해서 요 실루기아로 내려갔다. 이게 이제 4절 말씀이죠.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그래서 이제 1차 배를 타고 요 오늘날 키프로스라는 서민대 성경에서는 구브로라고 우리 조상님들이 번역을 했어요. 키프로스 구브로라는 섬을 향해서 갔는데, 여기 이 구브로는 누구의 고향인지 혹시 아십니까? 바나바가 이곳 출신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육로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이 해로를 따라서 이렇게 구브로를 간 것은 아마 바나바가 지금 이 1차 선교 여행을 출발할 때 가만히 보니까 바나바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사울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까? 바나바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선교의 주체가 바나바였어요. 그래서 아마 요 실루기에서 배를 타고 출발할 때 아마 바나바가 좀 주장을 한 것 같아요. 구브로로 가자. 그래서 아마 이제 사울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같이 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오늘날 이 터키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그 바로 밑에 여기가 이제 오늘날 레바논 지역이고, 요 밑에 가이샤라, 예루살렘크는 요 지역이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요 이스라엘 북쪽 해안선, 옛날 두로와 시돈이 있던 땅은 오늘날 레바논 땅입니다. 레바논. 그리고 요쪽 동쪽 이제 요 뭐 빌라델피아라고 되어 있는 요쪽이 이제 옛날 암몬 모압이 있던 지역이 오늘날 요르단. 그리고 요 시리아는 그대로 오늘날 시리아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사람이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서 그 키프로스 구브로 섬의 항구 도시 살라미, 여기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5절부터 봅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그래서 굉장히 바나바가 주관했다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마가 요한은 또 바나바의 뭐가 됩니까? 생질, 조카가 됩니다. 누나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그래서 이제 아마 이 요한이 이 수행자로서 아마 돕는 보조자로서 같이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교라는 게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혼자서 하기보다는 팀을 짜서 해야 되고, 또 선교라는 것이 보니까 혼자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조력자의 도움이 필요로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선교 전략이 여기서부터 나타나는데, 선교지에 가면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아갑니까? 회당을 찾아가요. 회당은 누가 모이는 곳이죠? 유대인들이 유대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회당입니다. 기독교로 개종하기 이전의 유대교인들이 있는 곳이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당에 가면 유대인도 있고 누구도 있다? 이방인도 있어요. 그게 다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회당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대교인처럼 쭉 앉아 있는 겁니다. 앉아 있으면은 어디서 또 중요한 인물이 한 분이 왔나 보다 해서 그 회당장이들이 보통 보면은 그 바울에게 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보십시오 하고 항상 또 청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게 이제 바울의 전략이 딱 이야기하라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바울의 전략이 참 기가 막혀요. 보면 제일 먼저 무슨 이야기 한 줄 아시죠? 무슨 이야기 할까요? 처음부터 예수님 이야기 절대 안 해요. 바울이 이스라엘 역사를 쫙 더듬어옵니다. 이 베드로 설교, 스데반 설교 보면은 항상 보면 이렇게 구약의 이야기를 쫙 끌고 오죠. 끌고 와서 그 구약이 누구에게 기결되고 있다, 이걸 딱 강조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강조하죠. 이제 자, 조상 다윗, 조상 모세 이야기 탁 하면서, 그래 모세 너희들 참 존경하지, 그 모세보다도 모세가 예언한 분이 있어, 다윗이 예언한 분이 있어, 그분이 예수님이야. 이런 전략으로 이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회당을 찾아갔다. 그래서 오늘 요 구브로 섬에 가서 살라미에서도 회당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동자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를 가로질러 지나서 바보, 파푸스, 바보라는 그 구브로 섬의 수도였다고 그래요. 굉장히 큰 성이었고 그 구브로 섬의 총독이 이 바로 바보, 파푸스라는 이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박수 점치는 자죠. 그러니까 이 사람 좀 살짝 냄새 나죠. 유대인이라 그래놓고 선지자라 그래놓고 박수, 그죠? 그러니까 이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계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히 여기니라. 아멘. 바울이 전략 중에 또 하나가요. 여기 탁 나타나는데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전가할 때 주로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고위직이 믿으면 밑에는 자연스럽게 믿어질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살람이 여기서 이제 배를 정박해서 육로를 따라서 섬을 두루 지나서 이제 파푸스라는 이곳까지 와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이 서기오 바울 옆에는 참모도 아닌 것이 참모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이 바예수. 여기 히브리식 이름은 바예수인데 아마 이 라틴 헬라식 이름으로 하면은 엘루마라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보면은 이게 이제 바울 사역의 모든 모습이 이 속에 다 있어요. 자, 바울은 힘써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복음 증거를 가로막는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로막는 사람이 어느 성에 가서 어느 회당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돌들고 나오는 사람은 동일한 민족 유대인들이 돌들고 나옵니다. 이방인이 바울을 해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보면은 유대인이 바울의 선교 작업을 막는다는 것. 이거 우리 오늘날 교회에서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일을 가로막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일에 해방을 많이 놨습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반대자가 많이 나옵니까? 통상적으로 보면은 교회 안에서 반대자가 나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일을 가로막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작동해서? 사탄 마귀가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바예수라는 이 유대인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까요? 모를까요? 유대인이고 선지자라고 불려졌으니까 하나님 말씀 알겠죠? 하나님을 말씀을 아는 사람이 말씀 전거되어지는 것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이게 첫 유행부터 딱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마칠 때까지. 오늘 우리가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이제 13장 말씀인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을 때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루어진 이 일은 서기오 바울이라는 이 총독을 하나님을 영접하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또 하나 담대해져야 할 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 그 일을 막는 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라고 해요? 경고해야 될 일이 딱 나오죠. 그죠? 사울이 갑자기 탁 그 바예수라 하는 이 엘루마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귀라고 그러잖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마귀의 자식이요. 악행이 가득한 자요.
의의 원수고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거치지 아니한다고 심하게 꾸짖어 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저주를 내려버립니다. 네가 눈이 멀어질 것이다. 또 바로 그냥 눈이 멀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길을 평탄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자기 일을 가로막아 버립니다. 자기 욕심으로 하고자 하는 일을 절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뭔가 잘 안 될 때 우리는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인가, 아니면 내 욕심으로 지금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가로막고 있는 것인가, 이걸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렇게 자기 점검할 수 있다는 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가지지 못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영안을 갖고 있잖아요. 말씀을 보고 깨닫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영역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늘 우리가 작동을 해야죠. 그래서 사울이 여기서 이제 사울이 바울됨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울이 꾸짖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감하게 전했겠죠. 그러니까 바로 총독 서기오 바울이 이 모든 일들을 보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믿었다. 아멘. 첫 역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다시 배를 타고 이제 오늘날 터키 땅 남부 해안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버가라는 도시가 나오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 고대 도시들은 그 큰 도시는 작은 항구 도시를 항상 끼고 있대요. 아까 여기 우리 안디옥에서는 실루기아라는 항구 도시를 끼고 있었듯이 이 버가라는 도시도 상당히 큰 도시였는데 이 아탈리아라는 항구 도시를 끼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파푸스에서 아탈리아로 가서 배를 정박시켜서 이제 이 버가라는 성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13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잠시 말씀을 끊겠습니다. 여기 이제 성경이 조금 우리에게 생소하고 어렵게 되는 것은 이 지명이 계속 나오는데 밤빌리아의 버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지금 지도에도 보면은 갑바도기아, 길리기아, 밤빌리아, 루기아, 가리아, 리디아, 아시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오늘날로 치면은 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경상남도, 경상북도, 이게 좀 더 큰 행정구역이고 그 행정구역 안에 있는 도시 이름 버가 아탈리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밤빌리아도의 버가시에 도착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지명은 큰 지역, 뒤에 나오는 지명은 도시 이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아까 우리가 이제 또 알지만은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다 할 때는 터키 이 서부 지역에 있는 요 지역 아시아, 그 아시아라는 게 오늘날 아시아의 개념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그죠? 오리엔탈이라는 게 로마나 그리스에서 해가 뜨는 동쪽 땅 이 개념이 아시아거든요, 오리엔탈. 그런데 그때는 이 터키 서부 지역, 요 지역입니다. 지금 아시아. 아시아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터키에 있는 한 지역. 그래서 밤빌리아 버가에 이르렀는데 이 버가에서 마가가 나는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 왜 돌아갔는가? 말들이 참 많은데 아마 이게 이제 13절에 보면은 누구 이름이 먼저 나옵니까? 여기 이제 굉장히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 이 바울이 먼저 나오죠. 근데 그 전에 아까 안디옥을 떠날 때 누구 이름이 먼저 나왔습니까? 바나바가 나왔죠. 그러니까 선교의 팀장이 이 구브로를 지나면서 바뀌어버린 거예요. 구브로에서 사울이 그 바예수라는 사람을 꾸짖고 표적을 베풀어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 개심을 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러면서 아마 이제 이 선교 사역의 주역으로 바울이 났었고, 그러다 보니까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였는데 뭔가 이게 내가 따라가기에는 좀 분위기가 아닌 것 같은데 이래서 돌아갔다는 설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밤빌리아에서 이렇게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려면 여기 이제 이 지역이 타우루스 산맥입니다. 굉장히 높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은 마가 요한은 굉장히 좀 허약한 사람이 돼가지고 나 저거 올라가다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못 갈 것 같아. 이래서 돌아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마가가 되돌아간 이 사건은 사실 바나바와 바울의 공동 사역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합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서로가 이렇게 대립이 될 때는 누군가가 먼저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5장 37절에 가서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출발하는 시작점에서 두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방향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바울은 육로를 따라서 요 안디옥에서 자기 고향이 있는 요 다소로 갔다가 더베로 가는 이 육로길을 선택하게 되고, 바나바는 여기서 실루기아에서 다시 구브로로 가는 자기 고향으로 마가와 함께 가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이제 선교 팀이 두 개로 갈라집니다. 이제 그런 게 나오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마음을 합한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가 요한은 여기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고,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서 저희들도 이 아탈리아라는, 옛날 저희들이 그 터키 여행을 한번 갔는데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이 아탈리아라는 이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 쪽으로 가서 저희들은 이고니온이라는 이 도시는 갔다 왔어요. 이고니온이라는 이 도시는 갔다 왔는데, 여기 하여튼 여기서 이 산맥 넘어가는데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 위에 올라가니까 상고대가 항상 이렇게 피어 있는 그런 온도 차이도 많이 나고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걸어서 그 산맥을 넘어갔다. 정말 바울이 이 힘든 길을 걸어갔구나,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선교를 하는데 어디로 찾아갔죠? 또 보니까 회당으로 찾아갔죠. 딱 회당 찾아갑니다. 이게 바울의 전략입니다. 선교 전략. 굉장히 지혜롭게 가죠. 그래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의 14절에 보니까 버가로를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15절,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그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누가 일어났습니까? 바울이. 이게 지금 선교의 주체가 지금 바울이 되어버린 거예요. 바나바는 사실은 바나바가 참 큰 인물이었잖아요. 바나바가 바울을 키워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루살렘에서 옛 사울의 그 과거를 아는 사람들이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을 때 바나바가 사울을 예루살렘 데려가서 사도들을 만나게 하고 관계를 맺어주게 했거든요. 그리고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교회 감독으로 교회를 세워가면서 다시 그 다소로 가가지고 바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사역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바나바가 스승이고 바울이 제자인데, 지금 이 구브로를 딱 지나면서부터 선교의 주체가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일어나서 손짓하며 말하되 설교가 들어갑니다. 바울의 첫 설교 17절부터 이제 설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어라 하고 이제 설교 갑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간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자, 여기까지 보십시오. 이게 이제 바울의 설교 전략입니다. 회당을 찾아가서 그냥 그
유대인들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듣기 아주 편안하게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 성경 말씀을 쭉 이야기하면서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깃해서 듣죠. 듣는데 하나님의 여기서 지금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 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으셨다. 하나님께서 일곱 족속을 멸하셨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사울을 40년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패하셨다. 다윗을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강조하고서는 이제 그 다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후손으로 누구를 세우셨다? 예수를 세우셨던지 예수님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세운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예수를 설명하면서 또 유대인들이 아는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심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가는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아멘. 이제 앞에 서두 부분 이스라엘 역사를 말씀하고 난 이후에 자기가 정말 증거하고자 하는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다. 역사를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오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인데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오시고는 그를 어떻게 하셨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했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이걸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이 구원의 말씀 26절 후반부 이 구원의 말씀 이 예수님을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그 다음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간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 예수도 알지 못했고 선지자들 말도 알지 못했다.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되냐면 외우는 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기들이 성경을 알았다 몰랐다? 다 알았다는 거죠. 말씀을 알고 외우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진리를 알았다 알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우리가 늘 말씀을 봐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깨우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 위에 우리 늘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외우면 뭐합니까?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모른다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 손 집사님 기도하실 때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노라 해도 행함이 없다면,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지를 못한다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했는데, 오늘날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가깝게 묵상하고 해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지금 여기 나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한 그 사람들과 다를 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다는 겁니다. 1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선민이라고 칭하셨지만은 그 선민된 자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28절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시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밑번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아멘.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하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럴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지금 이제 바울은 시편 2편 7절에서 말씀하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는 말씀을 인용하고, 이사야서 55장 3절에서 하신 말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밑번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신 말씀을 인용하고, 그 다음 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던 시편 16편 10절, 예수님에게 관련되어진 다윗의 예언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예언되어져서 성경의 말씀을 이루신 분이다,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신 분이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속함이었고, 그런데 그분은 무엇하셨다?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은혜를 증가하는 겁니다. 부활을 하셨고 첫 열매가 되셨는데, 우리가 이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죄사함을 받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다?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어요. 아무도 말할 수 없는, 회당에 있는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것을 바울이 안디옥에서, 여기는 이제 비시디아 도의 안디옥입니다. 여기 있는 안디옥은 아까 시리아 도에 있는 안디옥, 도시 이름은 같지만 위치는 뭐 크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구약의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주관자로서 이루어져 왔는가, 그리고 성경에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되어졌는가, 선지자의 말과 다윗의 말과 모세가 하지 못했던 일을 이 예수님이 하셨다. 이 얼마나 큰 정언입니까? 아마 듣는 사람들이 다 기절하겠죠. 39절,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이 모든 일은 누구를 통하여? 이 사람 예수를 힘입어서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모세가 큽니까? 예수가 큽니까? 예수님이 훨씬 더 크죠. 이제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울이 안디옥에서 말씀을 강력하게 증거했어요. 그냥 안디옥이 디비진 거예요. 어떻게 디비졌는가? 42절부터 나옵니다. 저희가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폐회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그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 다음 45절 밑줄 그으십시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하는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대적은 항상 안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안디옥이 발칵 뒤집어지죠. 막 부엉이 불기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막 설교를 했는데 유대인들과 그 다음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 경건한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죠. 그리고 이 이방인들이 가서 야,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저 시리아 안디옥에서 왔는데 말씀이 예사롭지가 않아. 한번 들어봐봐. 와서 봐라. 이래가지고 온 성 사람들이 다 모여오니까 기뻐해야죠. 하나님의 복음이 전거되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되는 것을 누가 반대를 하느냐?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우리 시기라는 이 단어 참 버리도록 합시다. 우리하고는 절대 친하게 지내면 안 되는 단어입니다. 믿습니까? 절대 시기하면 안 됩니다. 시기의 출발점이 어딥니까? 비교예요. 비교하면은 반드시 시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했잖아요.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을 존중해야 됩니다. 주인이 멀리 여행 갈 때 어떤 사람한테는 5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2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1달란트 줬잖아요. 각각 자기가 재능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달란트가 오늘날 영어로 하면 탤런트, 자기의 재능이죠, 재능. 물론 돈 이름인데 이제 의미상으로 표현이 비슷하니까 그렇게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사람마다 탤런트가, 즉 재능이 다 달라요. 5달란트 재능을 가진 사람도 있고 2달란트 재능을 가진 사람도 있는 겁니다. 존중하면 되는 겁니다. 열심히 수고하여 자기 맡은 역할만큼만 남기면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기면 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기면 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남기면 되는데 안 남긴 게 문제였죠. 이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시기했을까요? 아마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가로막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을 이용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도구가 되어야 될까요? 선한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지금 사탄의 악한 도구로 사용되어진 유대인들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자 어떻게 합니까?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딱 아까도 그랬잖아요. 그죠? 바 예수가 막 헛소리할 때 담대히, 오늘 여기서도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에게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어둠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아유,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책망하고 꾸짖고 깨우치고 깨우쳐서 돌아오면 참 좋은데 돌아올 사람은 돌아옵니다. 여기 보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우리도 이제 전도를 더 힘써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나가서 담대히 전하면 그 다음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돌아오더라. 우리 열린교회가 이 지역을 향해서 전도에 힘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다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멀리 서울에서도 작정돼 가지고 일로 오셨고 밀양에서도 오시고 가까이 버스 정류장 옆에서도 오시고 다 오십니다. 아마 이 지금 소계동 구암동 지역에 오시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우리 열린교회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라고 전하면은 작정된 자는 다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또 하나 겸손해져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일이 바나바와 바울의 공로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이 일은 내가 해서 역시 나는 위대해. 절대 이런 교만한 머리를 들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 선한 영향이 나타났다, 우리는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될까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일했어, 이거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늘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찾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장 8절부터 9절까지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모든 이루어지는 일들은 하나님의 선물,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리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놀랍도록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지만은 이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리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내가 이 사람들 다 믿게 하였다가 아니죠. 바울과 바나바가. 이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50절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케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끝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자, 여기도 우리 참 깊이 생각해 볼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지금 무엇을 받았죠?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지. 여기 지금 이고니온으로 갔죠, 그죠? 근데 이 안디옥에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이고니온까지 따라옵니다. 이고니온까지 따라가고 또 어디까지 따라가는가? 여기 이제 안디옥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이렇게 갔죠. 이고니온에서 그 옆에 이제 루스드라로 갑니다. 근데 요 안디옥에서부터 이제 이 바울을 해코지하고자 하는 이 유대인들이 이 이고니온에 가서 사람들을 합칩니다. 유대인들을 또 동료들을 모아요. 모아서 또 어디까지 오느냐? 루스드라까지 따라옵니다. 루스드라까지 따라와가지고 정말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돌로서 생매장을 시켜버립니다. 다 바울을. 그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돌아갔어요. 근데 좀 있다가 보니까 바울이 털털 털고 일어나더라 하는 게 이제 14장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핍박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50절에 이 핍박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말로 뭐 그냥 단순하게 넘어가지지만은 사실은 목숨이 경각에 달리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런 핍박을 당했는데 그 다음 5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이런 마음으로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어떻게 하더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항상 주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은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의 힘으로 내가 살아갔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 삶이 핍박을 당하여도 고난을 당하여도 어떻더라? 기쁘더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울의 지금 첫 우리 이제 사역의 여정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바울의 선교 전략, 바울의 설교 전략, 그리고 바울의 역사,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사람들의 회심, 돌아옴, 부흥,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죠. 그리고 그 가운데 또 바울의 그 선교 사역을 가로막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자칭 유대인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가로막고 앉아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이 사도행전의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도 바울과 같이 때로는 담대하게 대적들을 향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정말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함으로써 성령이 충만한 삶을 통하여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쁘다. 우리가 이런 찬양 부르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혹시 나는 이 구절에서 참 은혜가 되었다 라는 말씀 있으면 그 말씀 붙잡고 또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기도 말미에 그 선교사님 어쨌든 건강이 잘 회복되어서 주일날 오후에 우리 교회에 오시기로 일단 약속을 했습니다. 오셔서 우리가 또 선교 사역도 한번 들어보고, 우리가 지금 선교하는 교회잖아요, 그죠? 마닐라 주 영광교회. 그 선교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또 그 선교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가득하며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재속함으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 주님은 부활을 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셨다. 우리가 이를 힘입어서 아버지 재속함을 얻고 우리가 이를 힘입어서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아버지, 담대하게 전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은혜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린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는 교회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힘을 다하여 전도하는 우리 열린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은혜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각 기관을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 교회 학교,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부터 학생회, 아버지 청년회,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가대, 아버지 또 지휘자를 모셔서 성가대가 더욱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든든히 서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은 동력자를 보내주시고 좋은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더욱더 안정된 자세로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의 어린아이들, 학생들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구원하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자녀로 키워나가는 우리 열린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함께해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항상 성령 충만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전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바나바와 바울같이 땅끝까지 주의 말씀을 전가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님께 나와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열림의 성도들, 그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보호하시며 주님께서 택하시고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감사하며 찬양 드려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